다 차에서 선톡하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더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이 많이 따뜻해짐을 느낍니다. 벚꽃은 많이 진 것 같아요. 이제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도 고양시가 그래도 벚꽃이 늦게까지 펴고 있었는데 이제 막 절반 이상 막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또 다른 꽃들이 또 활짝활짝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몸도 마음도 활짝 피는 한 주 되세요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활짝 피는 한 주 되세요. 네, 몸도 마음도 활짝 펴서 그냥 마음속에도 화사한 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원합니다. 그림에 소질이 있던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녔을 때 초등학교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요즘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요 학교에서 이제 미술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담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담임만 나오네요. 네, 담임 선생님께서 그 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그린 그림을 모아 전시해야 되니까 그린 널 액자를 가져오라 라고 가져오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 집에는 액자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용기를 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간 그 시간 교무실에 가만히 교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사정을 말하는데 서러움에 북받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그 이야기 듣다가 그 아이 머리를 탁 쓰다듬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어떻게 할까 생각하던 선생님은 교무실 구석에 있는 사물함을 다 열더니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먼지가 묻은 태극기 액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를 꺼내고 유리를 다 닦고 아이의 그림을 대신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자리를 찾은 그림은 최우수상 표시와 함께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 6개월 동안 복도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액자를 준비했던 선생님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그 액자는 그 선생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에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삶의 마지막에는 가장 착하고 진실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이 가장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이 이제 사사직에서 떠나는 마지막 말 중에 일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악한 왕 모압 왕이 있죠. 모압 왕 나하스를 이제 물리치고 승리하자 백성들은 사울을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비로소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즉위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수요일 때 이제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화목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으면 하나님께 일부 드리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중에 일부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길갈에서 사울이 왕이 되자 이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얼마나 충성하였는지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요구해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이 왕이셨던 것을 답답하게 여겨서 인간인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를 듣고 왕을 세웠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출입하다는 말을 듣고 왜 출입하다는 말이 이때 나오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왕이 너희 앞에서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뜻인데 당시에 걸어다닌다는 것은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뜻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스스로 늙었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무능한 지도자였던 아들들도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를 지도하고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왕 사울을 세우고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의 갈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치권은 사울에게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사사,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세 가지를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를 감당한 사람은 성경에서는 모세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역사 속에서 분명한 위치와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처럼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를 지파동맹에서 강력한 왕정으로 순조롭게 진행하는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소명이 다하자 자신의 위치에서 새로운 왕을 돕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통치권은 사울에게 넘겼지만 사울을 도와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은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은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자신의 천년 결백을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거기 있는 걸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에게 대해서 비판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 있고 다 흠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저도 흠이 없을까요? 저도 흠이 많습니다. 저도 실수도 많고요. 그러나 참 오늘날 지도자들의 참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비판받기를 두려워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고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 숨길 것이 그리 많은지 밝혀서는 안 될 것이 그리 많은지 비판만 하면 싫어하고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말도 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죠. 그리고 뭐 교회 어른들도 있고
또 우리 안에도 가정에도 어른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앞장선 사람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비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신 일이고 금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고쳐야 될 걸 고쳐야 하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지도자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기 싫어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앞에서 말해보라고 합니다. 당시 소와 나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 가운데서 가장 크고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이 이 산을 빼앗을 때 가장 먼저 빼앗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러지 않았음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사심을 가지고 부정하게 행동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무엘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백성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알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세상에서 못 믿을 것이 교인이라는 비판이 우리의 귀에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도 합니다. 혹시 나의 행동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하며 늘 반성하고 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가운데 사무엘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판할 점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비판할 거리를 찾는다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뿐이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남에게 비판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걸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천천히 하니까요. 천천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그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다음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도는 깨끗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은 사무엘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쓰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무엘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없이 대답할 만큼 사무엘의 행위는 모든 면에서 정당하고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왕권이 확립되기 전 사사는 사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사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는 그가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너무나 청렴한 나머지 집안이 가난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무릇 지도자 그리고 성도는 재물에 있어서 깨끗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재물을 탐하여 재판을 굽게 하다가 사사직에서 쫓겨난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왕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울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 그것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사울도 이 교훈의 의미를 새겨듣지 않아서 아말렉 진멸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름진 양과 소를 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귀 한 마리도 백성에게 취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사도된 권리조차도 다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마지막 방문할 때 그의 수중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불쌍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다 주었던 것입니다. 물질에 관해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질에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성도는 물질을 깨끗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디 물질에 대한 모든 탐심을 우리가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떳떳하고 당당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 보면 사무엘의 당당한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조그만 허물이나 흠도 하나도 없이 깨끗했음을 인정한 사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청렴하게 사사의 일을 수행하였음을 하나님과 왕인 사울이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5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이러한 말을 듣고 백성들도 동의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사무엘의 결백에서 나오는 주장이 그가 가지고 있는 교만이나 자화자찬 또는 독선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진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고 바르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바르고 의로운 청지기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사무엘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께 순수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존경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보면 하나님의 시선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는 온전한 신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막 흥왕했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은 물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일곱 집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서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살펴보십시오.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평판이 좋지 못했던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한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어떻습니까? 결국 비방과 올무에 빠져 제사장 직분과 사사 직분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사회에서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서 큰 일을 담당합니다. 성도의 제일인 본문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슬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슬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 동안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작은 허물도 남기지 않는 깨끗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인정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본받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재물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맑고 깨끗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충성스럽고 날마다 정결하며 깨끗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충성스럽고 날마다 정결하여 남은 평생 깨끗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칭찬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사랑하는 수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걸로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야 됩니다. 이걸 두 개를 두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버지의 명령에 얼마나 순종합니까? 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딱딱한 마음이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칭찬 듣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여기 모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